할렐루야, 오랜만입니다. 심정란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히위 족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위 족속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민족들이 아주 왕성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런 땅, 그 이전에 많은 그 족속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의 그 7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쉽고 편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7 부족이나 되는 그 땅,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수월한 그런 가서 그저 정착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라 가서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그 족속들하고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아주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쉽고 편한 길로 그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저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일해주시고 우리는 그저 편안히 코로 호흡만 하면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축복 주시기로 준비하셨더라도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 고군분투하는 정말 정복하고 싸우고 마귀를 또한 퇴치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싸움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존 버년 영국 작가, 영국의 소설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있잖아요. 필그림 에이지,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바로 그 주인공 크리스찬,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 크리스찬이 그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그런 싸움, 자기와의 싸움, 그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욕망과의 싸움, 그런 아주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철로 역정 소설의 내용이거든요.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아주 그 크리스찬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아주 정말 그 디테일하게 잘 묘사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순탄하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의 힘이 되셨고 그들의 전쟁에 그 승리하도록 그렇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이 비록 고군분투했을지라도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의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 인간 세상을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저 편하고 쉬운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거칠은 사막과 같은 길로, 광야와 같은 세상 길로 우리가 살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을 쫓아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고해와 같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고군분투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쁘고 거룩한 길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히위 족속은 아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앞으로 정복할 가나안 땅에 이미 기거하고 살고 있었던 7 부족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올라오면서 정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보여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무시무시한 그러한 이적과 기사였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런 재앙을 다 바로 왕과 애굽 족속들이 경험한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가나안 들어올 때도 참 그들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하다가 한 40여 년을 광야에서 허비하지 않습니까? 정말 보름도 걸리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러한 짧은 거리인데 40년을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교훈해 주는 점이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스라엘도 가보고 이집트도 가봤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를 가서 수에즈 운하인가요? 그걸 통과해서 이제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아주 불과 얼마 안 되는 짧은 그러한 시간이었고, 물론 우리는 걸어가지 않았고 버스를 타고 갔는데 정말 잠깐 사이에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아내 사라와 함께 이제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는 그 당시에 나일강이 아주 굉장히 풍성해서 곡식이 아주 정말 풍성하고, 그래서 이제 기근이 들려서 살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족을 데리고 애굽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책망을 듣고
다시 또 가나안으로 회귀하는데 뭐 그때도 그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그것이 그렇게 정말 멀지 않은 거리임을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거리를 물론 이제 수많은 한 200만이나 되는 그런 그 인구가 이동을 한다는 사실은 사실 그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40년이나 걸린다는 것은 정말 그건 4년도 아니고 너무나 긴 세월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그 40일의 정탐꾼들의 그 정탐기를 40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12지파의 12 정탐꾼을 그 가나안에 보내시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정탐꾼 10명은 정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안악자손처럼 그렇게 덩치가 커서 우리는 그 메뚜기 같은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 우리들이 어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40일 정탐한 그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일을 40년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그 광야에서 뱅글뱅글 도는, 바로 코앞에 가나안을 두고 뱅글뱅글 도는 그러한 참 그 어이가 없는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감동을 하고 또 은혜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 인간은 그 참 불순종의 또아리가 우리의 속 사람에 이렇게 깊이 박혀 있어서 참 이렇게 심플하게 순종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순적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또 죄의 종노릇하고 또 마귀의 그 어떤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다가 정말 인생 40년, 인생 한평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수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스라엘을 영원히 광야에다 가둬두지 않으시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제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정말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여호수아 2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 7 부족들이 정말 오금을 못 펴게 그렇게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거기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9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이제 여리고 성의 주민이었던 기생 라합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리고 주민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주신 줄을 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러니까 이 땅 주민들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지금 가나안으로 쳐 올라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가나안 땅 주민들이 간담이 녹는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있었던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이 완전히 그들을 물리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확 퍼져나간 것이에요. 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니까 얼마나 정말 그 가나안의 7 부족들이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족속이 히위 족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히위 족속이 그 가나안의 7 부족 중에 하나인데 이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하면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9장 3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은 바로 히위 족속들이에요. 제가 소개시켜 드린다는 히위 족속. 히위 족속에 이제 살고 있는 그 기브온은 거기 거의 수도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살기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9장 4절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호수아 9장 6절입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9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아까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헤르몬산 시리아의 그 아래에 그 가나안 거주하는 그 가나안 땅 안에 사는 히위 족속인데 이들이 막 헤어진 신발을 신고 막 그 기우고 막 터진 그런 이제 망태기에다가 이제 뭐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온 것처럼 우리는 아주 멀리서 온 족속인데 그 너희의 하나님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전쟁을 해서 그 모두 다 전멸시키고 이기게 한 그러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겠다. 그래서 너희의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족속에게 우리가 편입하겠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우리를 받아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으로 편입을 시켜주면 우리는 이제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정말 그 두려운 하나님을 너희들이 신으로 그렇게 경배를 하듯이 우리도 경배를 하고 우리는 이제 너희의 종이 되어서 물 깃는 것이나 무슨 그런 나무를 패는 그러한 종들로 살겠다. 그렇게 이제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네. 참 이것도 쉽게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네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버젓이 살고 있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굴러 들어온 이스라엘 그 족속이 잘 살고 있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 중에 한 그 족속인 휘 족속이 자기들에게 와서 화친 조약을 맺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들이 그렇게 가나안 족속의 한 족속인지는 전혀 몰랐죠. 속았던 거죠. 이들이 또 속였던 거죠. 자기들은 먼 나라에서 온 그런 족속이다 이러면서 여호수아를 속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이들과 덜컥 조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배울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두려운 하나님을 이들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아도 좋사오니 우리를 받아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사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들을 철석 편입을 시켜서 이제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 3, 4일 후에 이들이 아주 근방에 가까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미 이들 부족과 이미 화친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비록 속아서 그들이 속여서 이렇게 조약을 맺었더라도 여호수아는 그 조약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에 보시면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제 사람을 보내서 연합
전선을 맺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위 족속의 일부인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화친을 맺었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치려고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에게 종으로라도 우리를 편입시켜 달라고 한 그들을 이제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10절을 여호수아 9장 제가 10절을 한번 9장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서 9장에서는 여호수아 9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자기네들이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온 그런 그 족속이라고 그렇게 속인 장면이고요. 10장에서는 이제 이 연합전선을 맺은 이 가나안 그 왕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런 이제 장면이 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여기 기브온 주민이 아까 히위 족속 중에 이제 기브온에 살고 있는 이들과 화친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지금 이제 연합전선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이들입니다.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제 기브온인 주민들이 다 이스라엘로 넘어갔다. 화친 조약을 맺어서 다 편입이 돼서 이스라엘에 넘어갔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연합을 맺은 것입니다.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모 왕 비람과 또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4절입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 기브온 아까 그 이스라엘에게 편입한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5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모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6절 읽어드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역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지금 이제 기브온 아까 이스라엘에 편입했다고 말씀드린 그 족속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전쟁을 우리를 위해서 함께 전쟁을 하자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제 이들을 도우려고 기브온 그 족속들을 도우려고 올라갔다 그러는 거죠.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응? 그 너와 화친을 맺은 그 족속을 위해서 올라가 싸워라. 한 사람도 여호수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뭐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게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사무엘 때도 사무엘상 6장, 7장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블레셋을 퇴치하시는. 그러니까 뭐 칼로다가 전쟁을 할 필요도 없이 자연재해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르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 하나님께 뭐라고 아뢰냐면요.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 태양은 붙박이 별이기 때문에 멈춰 있지만은 우리가 그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이제 해가 지는 것처럼 되잖아요. 근데 이 해가 지면은 전쟁에서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이 맥이 끊어질까 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태양아 기드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기브온은 바로 그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그 족속이잖아요. 거기에 계속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도록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한 어떤 이제 천체의 이런 역사는 이제 나중에 과학자들이 증명하는 그러한 그때 당시에는 마치 태양에 머물러서 그 전쟁에 이기고 있는 전쟁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과학자들이 다 증명을 하죠. 그래서 그 지구가 돌다가 그 어느 시간만큼 반나절을 중지한 그러한 기록이 있음을 또 현대에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드온 주민들 즉 히위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면서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편입을 하려고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찾아왔던 그러한 그 히위 족속,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결코 그 천국에 보내지 않겠다고 그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계시록 22장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이네요. 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이제 지금 제가 명명하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한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제 여기 천국 백성에 제외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쭉 제가 나열해서 읽어드렸는데, 이 중에 우상숭배자들이 있고 음행하는 자들이 있고 살인자들이 있고 점술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에 처해서 이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희위 족속은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속여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었는데, 이런 이들이 거짓말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는 것에서 제외됩니까?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을 속이는 거짓말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그들의 구원을 받는 데서 제외시키려고 거짓말하고, 그들을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키려고 또 거짓말하고, 그 일종의 이제 사기를 친다는 말이죠. 이렇게 속이는 것이 요새 이제 우리나라도 이 거짓말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시국이 엄청 시끄럽잖아요. 지금 누가 거짓말했냐, 누가 옳으냐, 그러냐 하면서 지금 나라가 몹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또 정신적, 육체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이렇게 되는 이런 그 악한 행위는 마땅히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 희위 사람들처럼 희위 족속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 자기들이 편입하려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너무나 이제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이 족속들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제 정말 출애굽해서 이 올라온 그 알 수도 없는 족속들이 계속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라는데 정말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이길 장사가 없다. 이런 이제 소문으로 희위 족속이 당시로서는 이제 헤르몬산 그 부근이니까 조금 이제 그 요단강이나 그런 데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다 그 일대가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렇게 자기들을 받아달라고 화친조약을 맺어서 어느 때든지 위험에 처할 때 서로 상부상조하는 동맹을 맺자고 이렇게 이제 정말 애원하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그들을 이스라엘에 편입시키는 이러한 조약을 맺게 되고, 이들이 그 주변에 그 열강들이
동맹을 맺어서 기본을 치고 시위 족속을 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위 족속의 이 열정, 구원의 열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이제 참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간증을 듣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뭉클뭉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더 믿음이 또 강화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 우리가 또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또 그 열렬히 우리를 사랑하심과 또 역사하심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이 부쩍부쩍 이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뭐 냉담하고 뭐 아무 그냥 반응이 없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냉담하고 또 순종하려는 그런 또 믿음도 없고 이렇다면 정말 이 희위 족속마도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정말 여호수아를 정말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죄도 결단코 정말 천국으로 입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정말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열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어떤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처럼 날마다 새뜻하고 뜨거워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그 어떤 열정이 그 항상 우리 안에서 불타올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열심이 특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정말 자기는 특별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아닙니까?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돈독한 관계를 맺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그 사람을 손에 끼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을 또 괴롭히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던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그 요즘에 계속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국을 생각할 때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그 속이는 것을 그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정말 너무나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시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엄격하게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채찍질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